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보의 칼럼 살며 사랑하며를 통해서 소개했던 정채봉 시인의 거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 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보십시오. 먼 옛날에 돌거울이 있었다고 한다. 돌을 갈고 갈아 돌칼이 아닌, 돌도끼가 아닌 돌거울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석기시대 때 유물들을 보다가 거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칼도 있고 도끼도 있는데 거울이 함께 나왔어요. 그거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돌을 얼마나 갈아야 거울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노력으로 도끼 만들고 칼 만들어요. 왜요? 그게 당장 먹고 살기에 훨씬 유용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써서 거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거울을 만들었을까? 왜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도끼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거울을 만들었을까? 답이 뭘까요? 자기를 비춰보기 원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비춰보기 원하는 사람. 내가 보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빤히 다 보이는데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써서 거울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건 쉬워요. 자기를 보는 건 어렵습니다. 장기나 바둑 둬보셨어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봅니다. 내 판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판은 잘 보여요. 내가 잘 안 보여서 내가 본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 안 보여서 내 주제 넘게 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심 문장이 15절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살펴서 살아라. 에베소서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이제 그 빛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잘 살펴서 생활하자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들은요, 일정한 구문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과 긍정을 대조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뭐뭐뭐뭐 하지 말고 뭐뭐뭐뭐 해라. A 하지 말고 B 해야 된다. 영어 문장을 하면은 not A but B,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나오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15절 말씀. 17절 말씀.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해라.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not but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not but,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잠언 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어디서 생기죠? 여러분은 지혜를 어디서 얻으세요? 고성능 스마트폰, 아니면 아주 파워풀한 검색기, 그거 가지고 지혜를 얻으십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내 삶에서 멀리 떼어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신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다 감추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혜롭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나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누구라도 아무라도 다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시를 들어보셨죠? 최근에 어느 유명 정치인이 인용해서 더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진 시예요. 나태주 씨의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저 시 제목이 풀꽃이에요. 저게 풀꽃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게 풀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얼핏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다 사랑스러워요. 얼핏 보면 용납할 수 없어요.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천천히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면 라면 드세요? 성도라면 라면 끓이다가 뚜껑 딱 열면 그냥 냄새가 쫙,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침샘을 자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라면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침샘을 꽉 자극하는 라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야 된다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에 덧붙이는 16절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 이거 바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개념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 분, 초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말보다는 삶 속에 담겨 있는, 시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의미, 섭리, 그렇게 해석해도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부여된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그것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제로, 완전히 속이 텅텅 빈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시간의 말은 뭘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 하루 24시간 아껴서 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아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 그 시간들을 붙들어야 된다. 아끼라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메노이, 저는 헬라어 잘 못해요. 근데 다 자료를 보고 찾는 거죠. 엑사고라조메노이, 이 말의 뜻이 있어요.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 이런 말.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요, 시간에 값을 주고 다시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 되사다, 이 말이 속량하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속량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되사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속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되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다. 그것들을 되살아.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 대신에 기회를 살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회를 살아.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조각품이 하나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저 왼쪽이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을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려고 다시 이제 리메이크 한 거죠. 앞머리 보세요. 풍성하고 깁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저 조각품을 보면서 이게 뭘까? 좀 우스꽝스러워서 의아해 하다가도 그 밑에 써 있는 글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친다는 거예요. 아하 하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내 이름은 기회다. 기회를 되살아라는 말씀은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공, 대박의 기회 놓치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삶의 자리들, 시간들, 그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 세월을 아끼라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악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갑처럼 떠오른다. A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는 착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드는 세상이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요, 종말적인 개념이 담겨 있어요. 종말적인 개념.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카이로스 조각상에 날개에 달린 발처럼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그러나 놓치면 더 이상 오지 않는 기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군가가 대신 그거를 좀 져주면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내가 안 해도 되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할 것을 대신했다고 하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야죠. 거꾸로. 남에게 십자가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빨리 져야지. 내가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빨리 담당해야지.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거두어 가실지 몰라. 하나님, 지금 이때가 바로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훈장으로 남는 거예요. 훈장으로. 두 번째 낫밭이 있습니다.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기 어리석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곱비를 매다라는 단어에 부정전미어가 붙어서 직역을 하면 곱비를 매지 않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은요, 곱비 매지 않은 삶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내 생각대로, 내 필요 따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삶에는 곱비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난 지금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곱비 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말,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쭉 보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곱비 풀린 말 같은 삶을 수식하는 어떤 용어들이, 문장들이 있어서 좀 뽑아봤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진노를 부른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요약했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허망하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해하십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제 남성교회 조찬 기도에서 순종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순종,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순종 속에 있습니다. 순종이 지혜예요. 거역은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지혜입니다. 아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든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서 철새들이 날아가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가다가 지치니까 이제 조그만 섬에 쉬려고 내렸는데요. 거기에 옥수수가 너무나 많아요. 풍성한 옥수수 나달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다시 다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니 이렇게 옥수수 먹을 게 많은데 뭐하러 날아가? 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저 새들 다 미련하네. 뭐하러 여길 떠나? 날아간 새들은 바보요 자신은 똑똑하다고 믿었습니다. 한동안 머무는데 겨울바람이 붑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렸습니다. 결국 그 새는 얼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무엇이 진짜 어리석음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올해 첫 번째 참빛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 참석하는 것보다 참석 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도 은혜를 나누고 나누어 받고 그리고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활동을 무시해서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뜻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야 우리 모이지 말자. 안 모이는 게 더 편해. 그거 뭐 이렇게 자꾸 모여. 불편하게 어색해 짐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해서 우리가 그럴수록 모여야지.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저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나 혹은 아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카이로스의 날개 달린 발이나 이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이야말로 악한 때 그날이 다가오는 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낯설겠지만 모여서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바르고 곧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고집하는 것은요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not bat이 있죠. 세 번째 not bat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도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이래도 되고. 이것은 앞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니요. 술 취해 보셨죠?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똑바로 못 걸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거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음. 저는 군대 생활을 전투경찰로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했어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밤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을 개입하게 되고 또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파출소에도 유치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보호,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난리를 치죠. 그 안에서 막 오라 그래, 그리고 막 고래고래서 심지어는 막 노래를 불러요. 그 안에서 유치장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2시, 3시쯤 되면요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지는지 아세요?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요.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조금 파악이 되면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술의 폐단을 기록한 잠언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2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술에 취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 마음이 망령되며 그 몸은 마치 일렁거리는 바다 위에 누워 흔들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술에 취한 자의 삶에는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낭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낭비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취함을 비유로 해서 방탕한 삶이 있어요. 어리석은 삶이 있어요. 무지한 삶이 있어요. 왜 술 취해서 사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야, 술 취해 살지 말아라. 오늘 술 취함의 반대말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들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한 번 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왕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물 흘리지 말고 성을 한 바퀴 돌아와라.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왕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뭐 한 차고 흘러 넘치니까 움직이면 뭐 반 정도나 남았을까요? 많이들 흘렸는데 늦게 도착한 한 신하가 거의 출발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저는 오직 이 그릇과 물에만 집중했습니다. 성 안에서 싸움이 나도요, 그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나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사진 한 장 볼까요? 머리에 꽃을 꽂은 여인. 제가 아는 분이 자신의 SNS에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분의 딸도 아니고 그분의 부인도 아니고 그저 머리 뒤에 꽂은 꽃.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어감은 좋지 않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여에게 머리에 꽂은 꽃은 자존심이다.
사람들이 욕해도 웃고 무시해도 웃고 놀려도 웃는다. 그러나 머리에 꽂은 꽃을 건드렸을 때는 화를 낸다. 왜냐? 미친 여에게 꽃은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꽃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자존심은 무엇일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말자. 나에게 꽃은 감정도 사람들의 평가도 환경도 아니어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그 밑에 찬송가 94장을 쭉 적어놨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자존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도록.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몰두할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꼭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유일한 자존심으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꼭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유일한 자존심으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들 풍성히 남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 복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